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8장 9장에서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과 또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 유월절과 또 그 유월절을 부정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내용까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비출 등잔을 이제 켤 때에 일곱 등잔을 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곱 등잔을 펼 때 2절에 보면은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면서 어떻게 켜야 되는지, 어느 방향에서 빛을 비추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그런 방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어느 방향,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매우 중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등불을 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올라라고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치 재물을 하나님께 올리듯이 재물의 향기가 이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것과 같이 등불을 켜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불을 말할 때, 이 일곱 등잔대를 말할 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런 그 일곱 등잔은 바로 이게 거기에 있는 빛이 이렇게 일곱 개의 빛이 쫙 피어오르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지금 성소에서 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 성소의 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바로 이 진리의 빛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이 성소 안을 쫙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성소를 비출 때 어디를 비추게 하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은 등불을 켤 때에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 등잔이 앞뒤가 있는데 앞을 보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등잔 바로 앞에. 등잔이 이제 이 성소 안에 보면은,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여기 있고, 이쪽에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진설병상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앞쪽에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을 비출 때 이 진설병상 앞으로 비추는 거죠. 그 진설병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이 12개의 떡덩이를 이렇게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진설병도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설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하여 이 무교병으로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그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제사장들이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또 우리로 하여금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면서 또 그 생명의 떡인 그 예수님이 무엇에 의하여 비춰지느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바꾸면서 제사장들이 이거를 다 나눠 먹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먹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의 이 성소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바로 그 성소의 생활은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비춰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은 무엇을 빛으로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벽에 이게 여기에 빛이 이렇게 이 형광등이 있어서 환하게 비춰지는데, 만약에 빛이 없다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분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깨끗한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이제 밝게 보게 되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레위인들을 요제로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받고 또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또 둘로 나누죠. 그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돕는 또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제사장들이죠. 이런 제사장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와 같이 이 레위 족속으로서 그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의 일들을 자기들 직접 제사에 하는 모든 일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속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풀타임으로 돕는 그런 그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 뭐 다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위임식을 했는데 또 제사장을 돕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별을 오늘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구별시킵니까?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결하게 하는데 세 가지 일을 합니다.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세 번째로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서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와서 속죄물로 드리고 뭐 소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회중을 모아서 10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뭐예요? 안수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흠이 있어요. 그들이 부정해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묻어두고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가 하고 있는 사역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흠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는데 부정한 가운데서도 나 하겠다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하거나 부정한 가운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죄에 대하여 그 부정을 끝내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이 그대로 신사참배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일을 강행하면서 자기가 2달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고 모든 목회를 내려놔라 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2달조차도 사람들이 기득권 때문에 내가 놓지 않겠다. 만약에 여기 놓았다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자기의 목회지가 이제는 끊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부정을 그냥 가지고 나 기득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것이 설교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함을 찢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져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이 부정함을 씻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다 모든 목회자들이 어디로 모여요? 부산에 이 경상도로 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난 생활하면서 거기서 철양교회에서 이 기도하고 부흥회하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서 다 밀고 다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난리 속에서 그 형식적인 회개였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제 그때부터 이 전쟁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개 가운데서 우리 모든 민족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니까 정말 세상의 경기를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산업 개발들이 이런 것이 성공하고 국제사회의 어떠한 그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종들이 부정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정말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결하고 거룩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누구예요? 과연 사역자들이 얼만큼 성결한가? 왜냐하면은 그들은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과거에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비록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는가, 그 일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고 가는가, 아니면 그러한 마무리도 없이 정결함의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번 우리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또 가정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제 4개월, 2021년이 4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이요.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옛날에 그 농구 경기 보면 총 4쿼터가 있는데 이 4분의 1이 지났죠. 4쿼터 한 다음에 한 번 쉬어요. 왜 쉽니까? 힘들어서 쉬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쉬는 기간에 뭐 해요? 작전을 다시 짜는 거죠. 우리가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쉬는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바르게 돌이키고 앞으로 남은 이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인가요? 9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그래서 이 작전회의를 하기 위한 이 잠깐의 그 쉬는 기간이 그 다음번의 삶을 확확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도, 축구도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하프타임 때 뭐 합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냥 쉬고 그냥 가만히 쉬어, 이게 아니죠. 그러면 또 감독이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2주간의 이 기도회 가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그러한 하프타임과 같은 쿼터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화요기도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죄, 우리 교회가 혹시 죄가 있는지, 열심히 간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죄가 있는지, 가정 안에 죄가 있는지, 또 저 자신도 이 교회를 또 감당해야 될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두워지고 또 실수하고 말씀 전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과 죄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도했었는데, 이 기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 나 자신을 이제 지난 3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9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정결한 가운데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제 9월이나 10월인가요? 그때 되면은 또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우리가 있을 터인데, 우리 그 기간에 또 다시 한번 나머지 이미 지나왔던 기간들을 돌아보고 또 3개월을 또 준비하며 이런 우리의 삶들이 매번마다 하프타임과 같은 쿼터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정결해야 뭐가 정결해지겠어요? 세상도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기에 보면은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돕는 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은 레위인에게 안수하여 그래서 그 직임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아론이 그들을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뭡니까? 요제입니다. 요제. 그들을 요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 근데 요제로 바칠 때 어떻게 바칠까요? 여러분, 요제, 우리가 요제라고만 말을 들었지, 요제를 드릴 때 이게 어떻게 드리는 거죠? 요제? 흔드는 거잖아요. 누가 흔들죠? 흔드는 건 막 요제를 바치는 내가 막 흔드나요? 내가 막 이러면서 막 흔드나요? 누가 흔들어야 되죠? 예, 아론이 흔들어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으면 레위인 붙잡아 놓고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막 레위인이 막 흔들리겠죠. 제물을 바칠 때 요제로 제물을 바치잖아요. 요제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 요제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가 되겠어요? 그 바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를 흔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흔들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손을 붙잡고 흔들어주면은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은 내가 흔드는 게 아니죠. 누가 흔들어줘야 됩니까? 성령님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움직인다는 거죠. 요새는 움직이는데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제로 바쳐진 사람이에요. 내가 임의로 내가 제물이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막 제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나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자신을 높여 주셔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춰 주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시켜 주셔야 되고, 때문에 우리의 하루,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주님 나를 흔들어 주세요. 내 마음 흔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감동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지 못하는 것 믿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참으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었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이 임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답니까? 그들이 모인 모임에 온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진동하였다. 누가 진동시킨 거예요? 내가 진동시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온몸에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 떨리는데 막 내가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막 흔드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레위인처럼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이스라엘에 행하는 길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야 일어나자 해가지고요. 이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발할 때 누구 따라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 따라 출발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뭘 보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이 어떻게 가는가?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관리자예요.
실제적인 인도자는 불과 구름 기둥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17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가는 곳을 자기가 지도 찾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지 편안한가, 어느 길로 가야지 빠르게 갈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코스를 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 그 수련회를 할 때 보면은 뭐가 있었죠? 이 코스를 이렇게 쭉 돌아가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철로역전 코스, 뭐 또는 뭐 회계 코스. 저도 예전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아동부 할 때 그걸 지금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뭐 십자가의 길 해가지고 코스를 만들어 놓고, 뭐 이쪽에서는 뭐예요? 회계 문 해가지고 뭐를 쓰게 하고, 저쪽에서는 못을 받게 하고, 저쪽에서는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저쪽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해가지고 요 코스를 쫙 돌도록 선생님과 함께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선생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사모님은 했을 거고. 안 해보셨나요? 예, 그런 코스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흥미도 유발하고 실제적으로 체험도 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시간도 하고 해서 1시간짜리 코스, 뭐 2시간짜리 코스,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이 수련회 가면은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막 하거든요. 옛날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죠. 텐트 치고 하면은 그 산 전체에다가 코스를 만들어 놓고, 막 잘못하면 길 잃어버리니까 리본 달아놓고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무슨 미션을 수행하고 저쪽에 가서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보내면서 그런 코스를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코스마다 거기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키고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돕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했던 것이 기억나요. 저쪽 산 높은 곳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리본 따라서. 잘못해서 리본도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갔나 막 찾다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내가 스스로 정한 그런 목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정한 코스가 아니라 누가 정한 코스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코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 정하신 시간, 내가 빠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가고 다시 내려앉으면 이제는 머무는데, 어떻게 머물러요? 19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여러분, 구름 따라갔고 불 따라갔다고 하면 되는데 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행진은,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느 곳은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루를 머물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엘림과 같이 물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아서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 아니야 이제 가자.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미련 없이 일어나서 텐트 치자, 텐트 접어 해가지고 다 같이 떠나고, 또 어느 곳에 가면은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에 또 가는데, 또 거기 가는 길까지 험난하고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하여튼간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이 안 멈추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밤에 갑자기 불기둥이 떠올라가지고 밤에 좀 잠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떠올라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흔들림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께서 기도할 감동을 새벽에 주시면, 자다가 갑자기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2시간, 3시간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거를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자꾸 깨어나게 해가지고 기도시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구나. 내가 원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과 따라가는 훈련.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는 민수기는요, 뭐로 불렀어요?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대로.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뭐 새벽에도 일어나고 뭐 5분 대기조 같은 경우는요, 아무 때나 수시로 막 그냥 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움직일 때, 이 감동 따라서 날마다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이 자리까지 못 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그 시간이 가장 무슨 시간입니까? 가장 베스트의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신 시간이 가장 베스트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 시간에 나오라고 하는 거고, 그 시간에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탕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빠르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적인 삶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시간을 잡고 있고, 그분과 함께 쉬라고 할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마음껏 누리며 쉬고, 또 주님께서 이제 가자고 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해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계속적인 성령의 감동 아래 주님이 오늘도 내가 이 일이 참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도 연약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래 이 일 계속 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이 일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늘 순종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레인처럼 오늘도 우리를 요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성령님 흔들어 주시도록, 우리 가족들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흔들어 주셔서 그들도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바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베스트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방식대로, 내 결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저를 믿음으로 전진하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들은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